7월 오늘은 첫째 날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달려가는 우리 시간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국 고대 역사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웠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초나라에 항우라는 사람이 왕이었고요. 반면에 한나라의 왕은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아주 치열한 5년간의 전쟁 끝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여서 휴전협정을 하여서 사인을 한 이후에 두 나라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5년 동안 그 긴 전쟁 가운데 돌아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휴전을 하고 군사들이 돌아가고 있는 중에 한나라 참모 중에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인 장향이 자신의 왕인 유방에게 휴전협정이 되어 무장해제를 하고 돌아가고 있으니 지금이 이 초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왕에게 비신사적인 전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한나라의 왕 유방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휴전 협정을 맺고 무장해제를 하고 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초나라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방비 없이 공격을 받은 초나라가 쫓겨가서 안위성이라는 곳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군사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청성맞은 거의 통곡과도 같은 초나라의 울음 섞인 노래가 들려오자 이 초나라의 군사들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 거의 포로가 된 모양이다, 이제는 싸워도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의를 상실하여 자포자기를 하였습니다. 초나라의 왕 항우가 다시 군사를 일으키려고 아무리 자기의 군사를 독려하여도 군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자신은 항복할 수 없다고 하여서 적진에 들어가서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자살을 해서 그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태어난 고사성어가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면초가라는 말을 사방이 무엇으로 둘러싸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 때가 많은데, 원래 사면초가의 초는 초나라 초자이며 가는 노래가자입니다. 곧 사면에서 초나라의 애가가 들려왔다는 이야기로 초나라가 사면의 적으로부터 에워싸였을 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애가를 듣고 우리는 끝났다고 포기하게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역사적 고사성어인 사면초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애가의 소리만 울려 퍼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모든 힘을 상실하여서 죽은 것과 같이 된 경험을 하였고요.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순간에 특별히 시편 말씀해 보시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고백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선지자의 왕 엘리사는 이 도단성에서 아람 곧 시리아 왕이 보낸 특공대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사방에서 애가가 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전략을 사용하여도 엘리사가 있는 한 불가능한 것을 알고요, 밤을 틈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개미 한 마리도 도망하지 못하게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피할 길 전혀 없습니다.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실패와 절망의 애가가 들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16번째 시간인데요,
이 선지자의 왕 엘리사가 그의 삶 속에서 사면 초가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사면 초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사면 초가에서 선지자의 왕 엘리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면 초가에 서 있었을 때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엘리사는 사면 초가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 중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스피드보다 다이렉션,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역시도 속도보다는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으로 우리 나아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마치 한나라의 유방과 장양이 한 것과 같이 밤중에 아람 왕의 군인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꽁꽁 에워쌌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엘리사를 수종들던 사환이 제일 먼저 이 도단성이 에워싸인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이 종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들 그 마지막 부분 엘리사의 종 반응을 보십시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것은 절망의 소리입니다. 도단성에서 들려오는 인생의 애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적어도 이 사환은 부르짖음의 대상을 잘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15절 전반부에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성경은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냥 이 종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나갑니다. 곧 단순히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나라의 왕 항우는 인생이 사면 초가에 있을 때, 인생 사방에서 애가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대상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비극입니다. 나아갈 곳이 없습니다. 사면 초가는 불신자도 신자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사면 초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해 탤런트 전미선 씨가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잘 아시는 배우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던 배우였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집사님이셨고요, 사실 이분이 어릴 적 아역 배우로부터 힘든 일이 참 많아도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연기를 참 잘하는 연기파 배우로서 사회 속에서도요, 겸손히 기부를 많이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많이 섬기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요, 가정에도 우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겪고 있었던 그 우울증의 아픔 속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아까운 믿음의 사람, 참 아까운 이 사회 속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 초가의 어려움 앞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그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면 초가의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고 제일 먼저 오늘 이 게하시의 종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짐을 날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면 초가의 문제 앞에서 선지자의 왕 엘리야가 7월 1일 2020년 반을 달려온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엘리사는 사면 초가 앞에서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엘리사의 종이 자신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단식하였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는 반응들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두려워 어찌할지 몰라 하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곧바로 17절에 보시면 기도합니다. 이 엘리사가 곧바로 기도합니다. 오늘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이의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과 엘리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연륜의 차이도 지혜의 차이도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늘 종과 엘리사의 극명한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과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멈추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가 갈등하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작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아일랜드라는 곳의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유명한 대학인 트리니티에 입학하여서 공부하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 시절에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의 애인이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참 방황하다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몸이 약한 이 청년은 결국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퇴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애인을 잃어버리고 학교에서까지 퇴출당하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주를 하여서 자신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애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드문 효자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열심히 살아 자신의 수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던 어머니가 어느 날 쓰러져 꼼짝하지 못하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어머니 병수발을 늘며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다가 불행했던 청년의 시절부터 계속되었던 인생의 불운을 반추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헤쳐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기도 때문에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복자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시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1절부터 3절까지 얼마나 주옥과 같은 기도의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바로 이것을 작곡한 분은 스크리븐이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그의 인생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반석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영적인 왕 엘리사는 사면 초가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2020년 이 한 해 반 안을 돌아가며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고 두려움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사면 초가 앞에서 믿음의 눈을 떠 마하나임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 마하나임을 보십시오. 17절에 엘리사는 사면 초가의 문제 앞에 기도를 통하여 그의 종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머리끝이 쓰는 그러한 이 감동을 받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 이 종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하였겠습니까? 기도하여 믿음의 눈을 뜨니 불말과 불병거 곧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적군 둘러싸인 포위가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보였습니다. 엄청난 군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개인적으로도 움직이지만 주로 군대로 함께 다닙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서 야곱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데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읽으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시편 34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 진칩니다. 시편 91편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 모두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 초가의 때 우리가 기도하되 민입의 눈을 떠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여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주일에 중대장님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을 때 제 귀에만 교회 가라는 종소리가 들려서 중대장님에게 말했을 때 전 중대 중에 저만이 유일하게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있기도 하였고요. 영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일할 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던 그 장애인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준 천사와 같이 보이도록 제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와 같은 마하나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집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음의 눈을 열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면 초가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코로나19 문제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몰고 오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사회의 문제, 우리 무역의 문제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사면 초가의 인생의 문제 앞에 선지자의 왕 엘리사는 오늘 이 7월 첫째 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십시오. 7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보는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